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며 교독하겠습니다. 24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려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에 우리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감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되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링하네요. 할렐루야. 그럼 모두 우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속, 우리 소속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65년경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면 노예제도를 폐지하느냐 아니면 찬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쪽과 북쪽. 남부에서는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자. 그리고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라는 이런 부분으로 마찰이 있다 보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 아시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쪽에서 서가지고 남북전쟁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이제 북부가 승리해서 노예제도가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예가 해방이 되면 노예들은 좋아요, 나빠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이전에는 누구의 예습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가 된 이 노예들이 해방이 된 이들이 걱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자기네들이 어떤 주인에 속해 있어서 그냥 노예로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해방되다 보니까 뭐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노예 생활을 들어가는 거야. 그 스스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저런 살아가야 될 문제를 이전에는 주인이 다 해결해주고 자기는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만 했으면 나머지를 책임져 줬는데 이제 자유롭게 된 그 자신이 그걸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뭐가 됐다? 노예가 돼버린 거야. 나를 노예로 써달라는 소리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스스로 노예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유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현실에는 그게 또 안 맞다 보니까
야, 이게 이제 갑자기 노예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이 이제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노예로 자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와 같은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소속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근데 우리 이걸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소속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도 이 소속이 분명해야만 죄도 이기고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제기가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만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지금 문제 제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좀 풀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지금 펴놓고 계시면 그 앞절 이제 PPT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5장 20절이 눈에 보이시죠? 예? 예, 5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부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 십자가에 전가시켜서 우리는 거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맡겼더니,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냥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다? 은혜다.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희한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도 더 많이 넘치겠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순수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야,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도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더 죄를 짓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시면 그분 이제 천국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만 받으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단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5장 20절에 언급하다가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열거하고 있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라고 했던 걸 오해하고 악용해서 그러면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또 띄워주시면 첫 문장이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면 더 많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겠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영지주의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이 6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더 큰 죄를 짓고 더 은혜가 넘치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자입니다? 2절을 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요. 우리 안 죽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하죠? 근데 영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어떤 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이것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계속 여러분들을 나는 오늘 어제 너희들이 한 짓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셔서 오늘 다 은혜 가운데 신실하시고 다 믿음 가운데 계셔서 다 죄를 안 지셨지만 혹간 뭐 혈기를 부렸다든가 다툼을 했던가 아니면 죄를 짓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뭔가 드러내진 않지만 캥기거나 뭐 좀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어떤 자다? 죽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설명인가? 다시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발목을 잡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속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미 다 어떻게 했다? 지셨다. 죄 그 십자가로 다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죄의 상태에 있던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엄청 큰 죄, 많은 죄, 헤아릴 수 없는 죄들을 십자가에 장사를 지내고 다 죽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입에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벌레만도 못한 자가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 은혜 때문에 회개도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은 왜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리고 또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 맨날 조건부로 요술지팡이처럼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진짜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바꿔주었다면 우리는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당장 아파도, 지금 당장 물질로 어려움당하고, 지금 당장 얽히고 꼬이고 뭔가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장사 지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전에 나의 원죄,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었던 죄, 사단이 나를 발목을 잡고 귀신이 마귀가 나를 계속 죄의 종로로 타려고 왕로로 타려고 나를 끌고 가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단언코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발목 잡지 않아요. 그게 근거가 뭐냐면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야. 야, 너나 잘해. 너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것도 안 느끼는 사람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에 발목을 잡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다, 절단, 단절됐다, 끊겼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이게 오늘 그런 전체 핵심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3절 이하부터 세례, 즉 침례에 관한 걸로 설명드려요. 성경에 세례 그러면 장로교단에서 성경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장로교단은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교단이나 다른 교단 침례를 주는 데는 이 성경을 침례로 바꿔서 또 성경을, 우리는 이 장로교단의 성경을 안 쓰겠다. 그래서 침례교단 같은 데는 침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례 자리를 다 침례로 넣어요. 저희 교단도 세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우리 이제 몇 분이 침례를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침례의 의미는, 세례는 그냥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머리에다 뿌리면서 세례를, 약식 세례를 주고 있는데, 원래 이 세례의 의미는 밥티스마 해갖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제 저 교회도 그렇게 이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 가장 먼저 뭐예요? 물속에 뭐예요? 푹 잠기잖아요. 그게 죽었다라는 소리야. 나는 이 물속에 장사 지냈다.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다 뭐했다? 죽었다. 그게 죄에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죽었고 다시 물 위에서 일어나면 뭐했다? 나는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롭게 부활하고 새 생명을 가졌다. 그 의미가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표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몇 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들어가지만 나의 옛사람, 내 옛모습이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죽어서 이제 나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부활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침례를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식 세례와 침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다 젖고 내 옷이 다 젖지만 물속에 충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이 의미가 죽음과 부활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침례를 받았나요? 라고 하면, 나 침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살라니까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써먹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거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물속에 잠긴 건, 그 다시 일어난 건, 내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가진 그런 부활의 모습,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라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에 또 침례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이 모습, 죄에 대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은 자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해도, 나는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 옛날 노예가 그런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간다? 스스로 노예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모습으로 그 옛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러한 죽음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이 바로 이런 침례인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냐, 구약에 침례받은 그런 사건의 두 가지 큰 사건이 등장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장 큰 관문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요. 뭐죠? 무슨 사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들어가려면, 건너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는 영적으로 그 지금 침례의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마른 바닥으로 만드셔서 들어갔지만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음의 강경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희들의 옛 생활을 홍해 바다에 다 무엇시키고 수장시키고 장사 지내고 다 죽고 거기서 나오면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이러한 다시 삶의 부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게 이게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것처럼 그런 출애굽 가정, 그리고 홍해 사건, 그 다음에 광야 40년 뭐 이렇게 쭉쭉쭉쭉 했지만 홍해 사건의 깊은 의미는 이런 침례와 그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목적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만나는 관문이 또 있어요. 뭐가 맞닥뜨려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예?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도 이제 홍해바다처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뭐 한다? 제사장이 번개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을 상황이지만 제사장이 번개를 메고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됐어요? 예? 거꾸로는 저기죠. 홍해바다죠. 말라버려서 이제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홍해바다 사건과 똑같아요.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이미 그들은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나안 땅에 그러면 아니 홍해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면 왜 요단강을 두 번이나 그러면 침례를 두 번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세대들, 출애굽 1세들이 거기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럼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들은 누가 건넜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홍해 바다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무슨 물만 있으면 다 건너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세대들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다 뭐했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건 제 대표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건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들이 이제 건너서 새롭게 부활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러한 의미를 담겨지고 있는 게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홍해 사건은 무슨 세대가 들어갔다고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요단강은 무슨 세대?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 이렇게 사람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깜빡 졸거나 잘 이해를 못하면 아니 무슨 뭐 물만 보면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데 대상이 틀리잖아요. 대상이 틀리니까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침례 받으셨잖아요. 공생의 사역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 요한에게 침례를 달라고 그랬을 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침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것들 그 모습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그런 부활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의미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에 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의 뭐가 죽어야 된다? 죄가.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계속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가매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십자가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였다? 우리 죄 문제는 이미 해결했다. 죽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죄, 죽음 이런 거 안 듣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칭의 과정이 나오지만 오늘 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은 자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느냐는 거죠. 왜 죄 짓고 사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잘못된 걸 보면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한다고 그건 그러면 왜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신분만 바뀌었지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제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소속은 바뀌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꾸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살면 백날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까? 그러면 내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왜 이 모습이 왜 이 모양 이 모습인지 모르겠고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이걸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조금씩 다듬어져서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한 번에 완전히 뒤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잘못 부족한 것을 의식하고 노력하려고 자꾸 그런 하나님 앞에 부단히도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조금씩 뭐한다? 성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 등장하고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있는 죄를 짓지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하고는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마귀에 이끌려서 끌려다녔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은 그냥 실수하고 연약해서 짓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왜냐하면 소속이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주님께서 그냥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죄 안 짓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심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달라지면 좋겠다. 변해지면 좋겠다. 정말 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뭘 변하든지 내가 달라지든지 이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면 주님의 너무 그 사랑이 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래서 강야 40년이 있는 거잖아요. 홍해바다 건넜다고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뭐 했어요? 강야 40년에서 하나님이 뺑뺑이 시키잖아요. 야, 성화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아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무 일찍 불러가시면 합격, 너무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 아직 불합격, 기회를 준다. 이런 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잖아요. 너무 아쉽다, 너무 빨리 천국 가셨다고 하는 분들은 뭐 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는 거, 합격. 사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똥치라고 벽치라고 하면서 오랫도록 살도록 기회를 주는 건 더 성화되고 좀 주님을 닮아가라고, 더 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방탕하고 정말 어머니에게는 그 자식이 너무나 진짜 아픈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이러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앞에 세인트라는 성을 붙여요. 성 어거스틴. 얼마나 거룩하게 사냐면 성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이 옛날 방탕하고 이렇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 술집 여자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거스틴 아닙니까? 우리 술집에 와가지고 그거 한 거 막 그냥 반갑게 막 이렇게 술집 여자가 막 알아차리고 막 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예전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거절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슨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11절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생각하시고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슨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는 이 소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었다면 이제 6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화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쭉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 죄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은 실수했다, 연약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더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단은 그 죽음의 길로 죄의 길로 끌고 가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때로는 연약해서 죄짓고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시면 오늘 설교 뭐 들었지?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라면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한 자입니까?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뭐한 자? 속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는 이것, 죽음, 살아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야 오늘 설교 좀 어려웠네 라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로 적용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기셔야 됩니다라고 했다면 각자의 모습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묵상도 하시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리도 하시고 정립도 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 다 절단 끝났어. 단절됐어.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여전히 죄는 짓고 있는데 그 다음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회개하시고 변화되길 바라고 고치길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 말씀들이 정립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는 엄청나게 많은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너희들의 신분이 소속이 바뀌어진다 변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해야 되고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삐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을 자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단절됐다 끊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넘어지고 늘 죄를 짓고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죄 때문에 발목을 잡고 죄책감을 갖고 그 죄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생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짓고 범죄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져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